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한장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뽕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2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의 삶에 역사하시며 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에 계시는 시간보다 저희들의 문제와 저희들의 걱정 근심으로 꽉 차서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의 구석에 내버려 두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단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인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뽕네프 교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뽕네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프랑스 땅과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수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종으로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섬기고 아끼게 하시고 그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포로 인하여 남을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저희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도움과 아픔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 속에서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들을 코로나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9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독일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항에서 그 PCR이라고 그래서 코에다 이렇게 하는 검사, 그리고 또 한 번은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서 이렇게 검사하는 두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에 이렇게 노출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다. 뭐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을 오고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설령 어떤 시간에 우리가 누가 코로나에 걸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도 또 어떤 사람이 걸린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를 과도하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자격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움에 떨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런 삶은 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만대군의 허물보다는 함량의 순종이 귀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눈물겨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완고하고 매우 배타적이었죠. 지난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황소고집처럼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8절의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도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는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에 급박하고 위험천만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위해 돌판에 쓰신 글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낸 이후에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부패해서 여호와의 명령한 도를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모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돈 모세는 자기 눈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가? 모세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었던 그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리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주께서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그 백성들이 그 신이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할까봐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호렙산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내가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받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알던 날부터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었을 때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어요. 늘 일관성을 나타내는 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악하고 슬픈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늘 거역했고 항상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저히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악한 백성을 계속 봐주어야 하는가?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발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거역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신 것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맺어진 오래된 언약의 성취이기도 했고, 그들의 후손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를 준비시키기까지 많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장애를 걷어내시고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쉽게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시고 인내심이 얕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내심조차도 바닥나게 할 만큼 그들은 늘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노를 격발해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의 몫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성급하다고 혹은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먹음은 어떤 인생이 숨이 넘어가서 목숨이 끊어진 것보다 더 엄밀한 것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을 남자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남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여자나 자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200만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머물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400년간을 지나며 인구 증가율이나 아니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에 비례한 총 인구수를 보면 200만이 좀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경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한 5천 명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잡족들이 많이 함께 같이 했다. 그래서 한 300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200만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옛날 중국의 역사를 보면 100만 대군 혹은 2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모두 죽고 겨우 얼마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파리 요즘 전체 인구가 200 몇만 밖에 더 됩니까? 요 파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으신 거죠. 요나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2만 명은 굉장히 귀하고 200만 명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얕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격하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들 앞에 던져서 깨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여러 날 소식이 없었던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 수 없겠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는 40일 살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을 견딘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이 쑥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모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시간에 그 백성이 신속히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잠잠한 신뢰가 무너지면 타락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조급한 인생은 자신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어쩌면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그래서 그 백성을 천하에서 없애고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심이 얼마나 굳으신가 하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백성을 충돌하시고 그 화가 그 백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맨 앞에 있었던 아론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다시 40주 40야를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엎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멸망당할 때 자기도 죽을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은 모세가 생각할 영역 밖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이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못하신다고, 그렇게 원하셔도 못하실 거라고 이렇게 안 믿는 것이 그게 아니죠.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제안이 훨씬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모세가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충돌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생각했고 또 그들의 조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께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100만 대군의 죄악보다 한 사람 모세의 중보를 귀히 받으신 것이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의 죄악이 강같이 흐르지만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신의 체면을 마다하신 것은 모세의 자세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방식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는 자신의 출세도 보장되고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거절했고 참 자기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게 되었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너무나도 그 길이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00만의 죄악보다 모세 한 사람의 엎드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미 결심해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의 형벌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백성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게 모세에 의해서 회생된 것인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의 앞에 서신 것을 나귀는 보고 있었지만 발람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 이스라엘 앞에 서신 것을 모세는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만 대군의 허물보다 한 명의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멸하실까 마실까를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롯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을 막아설 수 있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그 땅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진노의 강물을 막아설 만큼 되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단한 죄악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처럼 마음 아파하고 마치 형이 잘못돼서 혼나고 있을 때 그 형을 혼내고 있는 엄마를 막아서며 형을 혼내지 말라고 하면서 우는 어린 꼬마 동생처럼 모세의 말이 다 옳아서는 아닙니다. 정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까봐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 어떤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귀하고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이 가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막아서는 그를 보아서 그가 귀해서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에게 가장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심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가? 그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의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120년 모세의 삶은 멈추지 않고 중재자로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 같은, 정확하게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막아서서 용서를 받아낸 것과 같은 그 생명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해야 하겠죠.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진 적혈구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온몸을 돌며 산소를 나르는 일을 하다가 소멸하게 됩니다. 120년 모세의 생이 바로 그 적혈과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적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린 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100만 대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으며 모세 한 명의 무게를 100만 대군보다 더 무겁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독일에 있는 한마음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유럽 교회 목회자들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초청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았지만 정말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자원하는 성도들이 함께해서 아주 은혜롭고 훌륭한 모임이 되도록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도착해서 그들을 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휴가를 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섬겼습니다.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번에 행사를 위해서 한 3만 유로 가깝게 재정이 들었다고 하는데 교회 재정은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좀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자원해서 그렇게 했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정부가 보조해준 1만 유로를 목사님들 숙소 얻는데 헌금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려서 대접하는 분부터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까지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수가 중요하고 물량적으로 많은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듣고 이스라엘을 살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100만 대군과도 바꾸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십계명을 던져서 깬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40일의 금식이 아무런 감각이나 고통 없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도 하루만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사람이고 3일만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평균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 중에 내가 100만 번째쯤 되고 아니면 1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째쯤 되는 것, 그런 건 결국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100만 대군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은 봐주기 어렵다고 생각할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모세처럼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만인의 악보다 한 사람 모세를 귀중히 여기시며 그 한 명의 기도로 100만 대군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설 수는 없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복내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여정에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아니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셨는데, 단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배울 때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작정은 인간의 목숨이 끊어진 것보다 더 엄밀하고 엄격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돌려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고 한 사람의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 복래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군중과 같이 자기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시대를 중보하고 타인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하는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득을 따라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윤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흩어질 때는 진실하게 하시고 또한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남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동과 아프리카에까지 아니면 이 프랑스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라도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고국에서 아직 오고 있지 않은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그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흩어져 있는 만백성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한 명 한 명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육체가 강건하도록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